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10절 다시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베개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지만 특히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 붙잡아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신앙 고백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 시작이 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게 와 있다는 증거로 내 한계가 무너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 수준이 무너져 버리고 내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에서 해방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내 교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미국 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세계 복음. 근데 그 생각을 못했죠. 한국에 있어서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 지역에 그냥 교회 하나 하고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면서부터 내가 가진 내 과거가 끝나버려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과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 그 틀을 못 깨져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자유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네 거다, 네가 네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 못하겠다. 못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누리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발견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사역자는 그 시작이에요. 그럼 그 전에 하는 사역들은 그게 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에요. 만나보면 압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예, 사람을 만나보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의 사람과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만난 사람들과 상태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 딱 붙이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회복될 때부터 붙입니다. 그럼 하지 마라 말이냐? 그 말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럼 나는 그때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응답받아가는 스텝을 밟아가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10년 반 동안 같이 있었냐?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냐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말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뭐였어요?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죠? 환경적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 개인의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실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실제 죄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실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도 해봐라 합니다. 그 해보라고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내게 안 돼. 내 제자가 안 돼. 왜냐? 아직 답이 안 났거든.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왜냐? 그때 경험했던 것이 오직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뭔 말인 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 안 하면 오직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경험들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봐야 돼요. 제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제자가 찾아진다니까. 그리고 예비된 사람이 만나져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진다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냐? 오직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질 때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마음 열으냐? 훈련 받으면 돼. 훈련. 그 훈련 속에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완벽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는 거였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다니까. 하나님 열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핍박하고 오게 가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열받아. 바울이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이라고 쳐야 돼요. 근데 하면 허용을 한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과 많은 왕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바울이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 바리새 교육과 유대 사상과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뭡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할 만큼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하게 만들어서까지도 쓰시는 이유가 하나라. 그게 없었더라면 바울은 그 바울이 되어서 일어난 사역을 못합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그래서 바울은 가는 것보다 뭘 세우느냐 하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뭡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다음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거 전달. 이게 어떻게 성경에 14권 서신서 중에 바울이 한 사역을 하나님은 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야. 그 앞에 경험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바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직 언약을 붙잡아야지. 지금 내가 오직 이거 자체가 틀린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시간은 와. 그러면 나는 뭐 될 거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통하여 하나님 결국 어디 가게 하시느냐? 오직으로 가게 하신다. 그러면 그 오직이 될 때부터는 다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전까지는 괴로웠느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냐? 아니라니까. 그 전부터 주신 응답과 은혜가 그때 와가지고 발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이걸 안 하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도전해야 된다. 뭔 도전이냐?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영접을 시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고 이거 도전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여신이 그 문을 놓쳐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니라니까. 내 실수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그걸 끝까지 인도받으려고 하는 기도와 끝까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들이요. 거기서 다 회복됩니다. 그게 언제 딱 결정적으로 역사시가 터지느냐 하면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할 때 터져요. 그렇죠. 그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할 때 깨달은 거예요.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3천 제자, 3천 명의 그 15개 나라 교포들이 팍 모여서 도대체 이게 나 술 먹고 술 취했나 이럴 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대단하신데 무슨 술이 취했냐 지금. 그러면서 구약에 시작되어진 그리스도 얘기를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전까지 그 말 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이 시간표가 너희들이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이렇게.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3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한 명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반드시 오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거 언약이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게 언약이라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를 붙입니다. 지금 당장 제자가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도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도 열어가시고 나는 어디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응답과 은혜만큼 내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열어가십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뭐죠? 언약을 분명히 잡아.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 문제 12가지입니다. 요 눈으로 모든 세상을 볼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는 가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12가지 인생 문제로 여기에 보여져야지 살기 가능해요. 그래야 그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라. 그 다음에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요 12가지라고 12가지. 이게 이 12가지 인생 문제란 말이에요.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람들의 영적 문제 가운데 걸려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영적 문제, 가정을 통해서 배운 영적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상처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살고 있다니까. 엘리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 중에 굉장히 많아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줄 모르고 살아요. 그 공황이 왜 오느냐? 결국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들로 세상을 보는 관이 생겨요. 사역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오직이 될 때 오는 거예요. 배워서 했지, 그걸 딱 보기 시작하면 뭐냐, 사단이 떨어요. 왜? 자기가 비밀스럽게 해온 일을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유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완전히 묶여 살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보게 만들어야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역자가 가서 이걸 계속 파헤치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숨겨놨는데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여러분 권위고 영권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안 그러면 답을 못 줍니다.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주는데 답은 못 줘요. 그 답을 주는데 어설프게 줘. 왜냐? 확실하게 내가 답을 못 얻으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것들이 왜 거기서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실제로 보여야 답이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 나는 이 속에 있으면서도 늘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늘 와야 돼.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랬더라면 못하죠. 요셉은 누렸어요. 뭐를요? 노예 생활을 누렸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렸다니까. 그 시간을. 예.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응답이 계속 연결되고 여기에 응답이거든요. 여기 내가 그 누려질 때 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림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 제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미국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공항에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는데 1시간이면 1시간 타고 그 로드아일랜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웬걸? 왜? 1시간 후에 뜬대. 또 1시간 후에 뜬대. 또 1시간 후에 뜬대. 이래가지고 6시간을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이러면 잘못하면 뭐 졸업장 못 가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민영이 보고 알아봐라. 영 못 뜨면 우리가 캔슬 시키고 리펀드 받고 넌 차 타고 가자. 16시간 달려가자. 6시간 그러니까 3시간 어쨌거나 달려가자. 그랬거든. 그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딱 마지막에 전해냈지. 아니다. 이 땅 지역을 잘 모른다고. 차 타고 가다 고생할 수 있다. 끝까지 기다려보자. 근데 마침 뜬다고 그러더라. 딱 그 결단 내린 데 뜬대. 배 타고 왔거든. 근데 똑같이 누구가, 예, 저기 버지니아에서 유타로 가야 된다. 원스탑이야.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타면 타고 또 가야 돼. 근데 이게 캔슬됐네. 근데 얘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인생이 이래. 하필이면 나야. 응? 그래갖고 또 캔슬되니까 다음날 또 가야 돼. 400불짜리 호텔에 지금 뭐 집 돈 주고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래식밖에 인생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못됐는데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저기 탓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게 상처거든. 나도 의사 살다가 나도 옛날에 의사 살았어요. 내가 다 해야 되고, 안 되면 내 탓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지가 기도 못한 것처럼. 지가 뭐 예배 못, 아니라니까. 맞는데 틀린 얘기. 틀렸는데 맞는 얘기. 자기 탓도 있지만, 교회가 열어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분별을 못할 만큼 누워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망은 남편한테 하고. 이게 모든 원망은 기성전 남편인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그 밑에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 못 누리니까. 누릴 줄 알아야 돼. 그 기도의 사람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착각을 안 하고 오해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도 뭡니까? 막 쏟아내는 말 안 합니다. 옛날에 못 참아가지고 막 쏟아내고 막, 네 죽고 내 죽자 막 이랬는데 그거 안 하게 된다니까. 왜냐? 눈이 바뀌어버렸어. 지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 시간표인 거죠. 네, 사역자는 누릴 수 있어요. 진짜 사역자는 누림이 먼저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중심을 잡고 늘리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니까 그때 내 기본 감정으로 안 갑니다. 그때 기본 감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힘들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면요. 말씀이고 뭐고 인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어져 본 적이 없고 주님이 주인 되어 본 적이 없고 기도가 우선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그게 문제를 알아야 돼요. 누림은 내가 주인 될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없습니다. 염려가 되면 없다니까 누림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누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다.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라 말도 아니고 진짜 기도는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 역사를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멈추는 거. 아니면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움직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보이느냐? 문제 속에서 보이는 거. 그래야 거기서 스탑이 안 돼. 우리는 대부분 문제 생기면 스탑하거든. 왜? 흑암 역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흑암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게 우리를 끌고 오는 거지. 흑암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습니다.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종교재판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이 안전병이 일으켰냐.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뭘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얘기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는 사람 차려놓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억울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주를 용서하게 되는데 나는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큰일 났네.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큰일 났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집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주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주를 선택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왜 자꾸 문제가 꼬이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뭘 못 본 거야? 하나님 역사를 못 본 거야.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응? 지금 이 시간은 분명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일이 똑똑하나. 옛사람이 어부가
지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혜롭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요. 그걸 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얘들을 퇴행을 시켰어. 퇴행이 뭔지 알죠? 때리고 난 다음에 풀어주자 이거거든요. 답이 얘를 죽이면은 눈 뜬 사람이 거짓말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도 돌 맞아 죽겠거든. 얘들을 풀어주자니, 풀어주자니 예수를 또 말하겠거든.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겁을 주는 거지. 너희들 또 예수 얘기하면 이렇게 맞는다고 오직 팹니다. 그러고 풀어줘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 근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과 형편을 보고도 담대히 예수 얘기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늘이 진동.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 그게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 멈추지 않아. 사단이 차를 뺏어간다.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을 뺏어간다. 그럼 기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을 사단이 이기지를 못한다. 사역자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빌립보의 첫 시작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생겨진 간수들, 간수장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받고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 이후에 바울이 3주만 있다 갔잖아요. 거기에 바울에 위해서 계속 헌금을 합니다. 아니 3주 복음받고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왜 빌립보 편지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게 빌립보인들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계십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 왕족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쭉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 너희들이 헌금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응?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근데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속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역자들이 여러분만 있어도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현장을 하는 문을 열어갔습니다. 참 귀한 문. 그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흐름을 여러분 따라서 현장 깊숙하게 빛이 없는 제 현장, 캄캄한 제 현장, 정말로 길이 없는 제 현장.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힘이 되고, 여러분이 길이 되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뭡니까? 예, 시원케 미래가 보입니다.
꿈이 꾸어지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요 치유예요. 그게요 능력.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증거와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